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으로 승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붙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복음으로 승부를 보는 것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거잖아요. 그 교회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부하는 그 한 가지에 그것으로 한 마음 돼서 한 뜻으로 서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요, 마음이 나뉘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 하나만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각자 다른 걸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하나를 향하여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잡혀요. 잡히고 걸리고 넘어져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마음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향하여 하나의 마음만 남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나만 마음에 남아야 돼요. 우리 희원 집사님 다이어트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실제로 저렇게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마음만 남도록 다른 나머지의 마음을 밀어내야 돼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누가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건강한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다 나도 운동해야지, 건강해야지, 음식 조절해야지, 이 마음은 생각은 다 해요. 다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건강해지고 실제로 건강한 또 날씬한 몸을 갖는 사람은요 10%도 안 된대요. 실제로는 건강한 그런 몸을 갖는 게 10%도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요, 먹고 싶은 마음을 뭐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되죠. 그렇죠? 먹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바로 뭐가 와요? 먹지 않는 순간부터, 먹는 걸 참는 순간부터 고난이 옵니다. 스트레스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그 길을,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하니까 결국 그건 좋고 그걸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그걸 감수하지 않으니까, 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고난을 우리는 회피하니까, 끝내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사람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성취를 진짜 누가 얼마나 맛보겠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축복을 진짜 누가 맛보겠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의 인생 속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완전 의미가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뭐가 다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세요.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진짜 역사하시는 거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죠.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반드시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영육간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영육간에. 그리고 그냥 회복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것을 갈망해야 되고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진짜 맛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진짜 충분하다. 진짜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서 진짜 난 대박 났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진짜 나와야 된다고요.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진짜 이게 진심으로 차야 돼요. 이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로 승부 봐야 돼요. 반드시 예수에 대한 이것을 답을 오늘 반드시 얻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복음으로 승부 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 하나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서서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이 그 당시 문화와 배경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거든요. 뭐 우리의 씨름은 뭐 혈과 육의 이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씨름. 그 영화에 나오는 노예와 노예끼리 검투하는 그 죽고 사는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배경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고요. 이 굳게 서서라는 단어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면 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도시를 누가 세웠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웠어요. 이 빌립보 도시를 세웠는데 이 필립 2세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 빌립보 전투를 해가지고 빌립보 도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썼던 군대 전술이 뭐냐면 군인들이 다 긴 창을 들고 한 방향을 딱 가지고 굳게 서서 밀고 가는 거예요. 직진으로. 이 창 하나 들어 모든 군인이 다 밀집된 대형을 가지고 창 하나를 하나씩 다 들고 빈틈이 없이 서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승리했거든요. 이게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창으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오직 예수를 향하여 마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방향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전진을 해야, 그렇게 전진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그냥 내가 몸이 와 있는 예배, 내 시간을 드리는 예배, 때우는 예배, 여러분이 그냥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리신다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그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우리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예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아무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의 생명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예배가 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한 번의 예배란 제대로 올려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에만 반드시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의 승부를 보는 이 한 가지를 향하여 오직 마음을 들이시고 이 일에 하나 되어지는 빛과 소금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슨 일에든지,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승부를 본다는 건 두 번째 뭐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예배를 생명을 걸 때 우리 인생 속에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 앞에서 절대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세상과 사단이 그때부터 시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나 여기다 이거 승부를 반드시 봐야 된다. 나는 무슨 망해가 와도 나는 이 답에 반드시 결론을 나는 맛보겠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천천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늘 반드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로 승부 보리라. 난 반드시 예배로 승부 보리라. 난 반드시 지금부터 기도하리라. 반드시 기도하리라. 근데 그 결단을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고 그 힘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속되지 못하도록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가도 여러분 집안에 가면 이미 여러분을 그동안에 끌어내리고 속여왔던 사단의 역사들이, 모든 그 어둠의 문제들이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또 이전처럼 또 넘어지라고, 또 속으라고, 여전히 문제를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갔는데 해결되면 얼마나 바로 좋아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응답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 인생 속의 결과로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그동안에 했는데 안 됐지 않냐. 그동안에 한 건 뭐냐.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이지 않냐. 문제도 환경도 사람도 그대로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미 응답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라고 하는 답을 진짜 붙들고 그게 끝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고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머리가 이미 깨졌다는 거예요. 척추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척추가 부러졌다는 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척추가 부러진 걸 못 봐요. 그냥 여리고성을 보면 그게 이미 다 무너졌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걸 몰라요. 두려워서 그걸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도셔야 돼요. 이미 무너졌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사망은 무너졌다. 척추가 부러졌다. 죄와 사망은 제거됐다. 그래서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라고 성경이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어떤 문제와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일로, 그냥 저주로, 그냥 문제로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지키시고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예수라는 그 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붙들고 계신 것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모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요,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 되기 위한 발판입니다. 정말 성경에 이미 끝난 그 예수의 약속이 내 것으로, 진짜 내 것으로 내 안에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 왜요? 내가 그걸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나는 예수로 승부 건다. 예수 안에서 이건 끝난 문제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씨름하기 시작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인생인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인데 뭐라고 딱 선언하신 거냐면, 너는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 너도 같이 부활했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이렇게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결코 정죄함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그것과 또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걸 붙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사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판으로 하여 이제 뭐요?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깥의 문제가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로 승부 봐야 돼요. 반드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나의 답이다, 이것으로 내 영혼이 부흥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깥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안 좋아져도 우리 내면은 계속 전진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를 향해서.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나안 향하여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건 승리밖에 없어요. 실패는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가 반드시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커요. 제 안에도 제일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 앞에서 그냥 항상 제 내면은 전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어쩌다가 한번 몸부림쳐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또 자빠지는 거예요. 또 자빠져서 또 밑에서 뒹굴고 또 못 올라오고, 겨우 올라갔다가 다시 또 미끄러지고, 이게 나한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야, 뭐가 이제 두렵냐면,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생명 걸고 오늘 기도해서 내가 회복됐어요. 근데 내일이면 또 안 될 텐데, 이게 분명히 연속으로 안 될 텐데, 그럼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 내일 되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시 또 사로잡혀 돌아가는데,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내 습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또 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텐데, 도무지 이걸 내가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단순히 단 한 번의 의지적 결단으로, 단 한 번의 어떤 것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 그게 견고하니까. 우리 안에 끌어당기는 어둠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무나 크니까, 그 힘이 너무나 크니까. 근데다 문제는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도 그대로고 반복되고 아니면 더 생기고, 이게요. 막막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요, 그 문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복음의 도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해야 돼요. 또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길이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복음을 알아가고 그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뎌낼 만큼, 아주 조금의 내공이라도 쌓일 만큼 그 안에 내공이요, 조금씩 쌓여져,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더라도 그걸 키워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키워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키워가야 되냐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우리가 예수 한 분의 승부를 거는 그 일에 생을 걸고 하나 돼야 된다. 다른 데에 신경 쓰고 다른 데에 걸려 넘어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세요? 더 이상 넘어지고 다른 것 갖고 씨름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승부를 보고 빨리 그것 본질을 붙잡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또 흘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냥 자꾸 무기한정 미뤄지는 거예요. 뒤로 그냥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 예배에 생명 거는 그 일, 예수의 생명 거는 그 일에 힘쓰게 되는 빛과 소금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를 내면적으로 힘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외부와 싸우는 거예요. 이 내면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외부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과 문제와 환경에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굳게 선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근육을 키우겠다. 이제 버티는 근육을 키우겠다. 내가 오늘 1분밖에 못 버텼으면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서 1분 1초를 버티겠다. 내가 예배의 생명 건 만큼 1초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이전보다 조금 더 힘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생명 거세요. 그리고 다시 또 버티세요. 분명히 이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교회 예배 가운데 그 증거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읽은 거에는 이제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른 한글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럼 너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원어에는 뭘 줬다고 안 나와요. 그냥 줬대요 뭘. 희한해요. 없어요. 뭘 줬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뭔가를 줬대요. 뭔가가 우리에게 수여된 것처럼 뭔가가 주어졌대요. 근데 그것을 준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29절 30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뭐가 나오냐면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이 아니네. 29절. 네. 29절이 맞네요. 뭐가 이제 그 앞에 붙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앞에 붙어요. 그리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은 번역을 은혜로라도 번역하고 그게 은혜다. 그리고 특권이 주어진 거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 삶에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는 다 수동적으로 받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내가 나아간다 이제. 그래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속에서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간에 타협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쩔 때는 위로해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원망 불평하는 거 들어주시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크고 작은 위로와 은혜를 주실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타협 안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로 승부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로 승부를 봐서 여러분이 환경과 사람과 고난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30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로 승부를 보시고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승부 보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